마스크 벗겠습니다. 네, 우리 서귀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이죠?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무덥고 또 습하고 코로나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부족한 사람을 또 우리 서귀포교회에서 불러주시고, 원래는 휴가차 왔는데 우리 김신민 담임 목사님이 이 부족한 사람에게 또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또 주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박정수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어릴 때에 이 서귀포교회를 주름 잡던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 중년의 신사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있었으면 더 좋았지만 또 코로나로 또 휴가차 이렇게 떠나게 된 것을 저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제가 떠나와서 많이 자리가 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말씀을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여러분, 제가 목요일 날 어저께죠. 어저께 내려와 가지고 제주도 와서 저희 아이들이 제일 가고 싶은 곳을 언제 물어봤더니 우도를 그렇게 가고 싶대요. 우도가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우도를 가기 위해서 성산항에 가서 배표를 끊고 이제 딱 이렇게 서 있는데, 줄 서서 서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제 앞으로 이렇게 오시더니 명함을 한 장 제 탁 찔러주는 거예요. 명함.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다가 제 앞에 섰는데, 제가 이제 승선권하고 배표를 갖고 있는데 그 사이에 딱 정확하게 끼워주고 딱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뜨문뜨문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다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에게만 뜨문뜨문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왜 몇 사람에게 주고 다른 젊은 사람들 안 주는지 이해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 사람들은 이 명함을 보니까 전기차 렌트 명함을 줬는데, 우도를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 가서 뭐 오토바이든지 자전거든지 전기차라든지 빌려서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전기차를 탈 만한 사람, 그 다음에 이 렌트를 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콕콕 집어서 어떻게 해요? 선택해서 지명해서 이 명함을 찔러주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기차를 렌트하게 생겼습니까? 꼭 필요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주머니는 아마도 누구를 찾는 것이었어요? 자기 회사의 손님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 그 렌트카 회사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안 가고 다른 곳에 가서 젊은 사람들이 빌리는 그 스쿠터 같은 거 이런 것을 빌려서, 저도 젊은 층에 속한지 그쪽으로만 눈이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저희 아이들과 함께 타고 우도를 한 바퀴 돌고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도에서 생겼던 일을 아직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서귀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찾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찾으실까요? 나담 집사님, 누구를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강두철 집사님,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실까요? 우리 나담자 집사님을 찾으시고 강두철 집사님을 찾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 하나 버릴 것 없이 다 우리를 한데 모으셔서 우리를 찾으시는 귀한 안식일, 그런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누구까지 찾으실까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막 빼고 죽어가는 우리 백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찾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사기에 누가 등장하죠? 여기에? 예,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로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던가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어디에요? 역사의 무대에 서게 해주신 인물들이 성경의 곳곳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찾았을까? 제일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또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또 이사야를 찾으셨고 다니엘을 찾으셨고 곳곳에 있는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또 찾으셨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으시면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이 사람들을 종합해서 보면 어떤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인물들을 찾으셨는데 어떠한 마음들을 지닌 사람들일까요? 지금 답은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안 나오죠? 나왔습니까? 예. 예. 나옵니까? 안 나오네. 이것이 유튜브로도 방송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죠? 우리 김시미 목사님 계셔야 되는데 케이블 다시 뺄까요? 예. 네, 됐습니다. 예, 됐네요. 예,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여러 인물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찾았습니까? 겸손한 사람, 또요 충성된 사람, 또요 순종하는 사람. 자, 나는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 겸손하셔서 그러십니까? 나는 여기 해당이 안 됐습니까? 나단 절사님 여기 몇 개에 해당되십니까? 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일까? 나는 정말 충성된 사람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맞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 같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만 토대로 해서 본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기드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색깔로 이렇게 구별을 해놨는데, 첫 번째로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까? 라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누가 한 것입니까? 지금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항의를 하고 있어요. 항의를. 또 그동안 보여주셨던 모든 이적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사사기 6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십니다. 다른 말도 다 필요 없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직접 가서 네가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어디에서요? 므낫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번 오고 싶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좀 덩치가 유소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서귀포교회로 오고 싶었나 봐요. 오고 싶어서 만만의 준비를 했는데 그만 어떻게 해요? 확진이 돼 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예, 여기 오면 누구도 볼 수 있는데, 언니도 볼 수 있는데, 여기 오면 누구를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어릴 때 사랑하는 남편의 어릴 때의 선생님, 삼촌들, 이모들 그 다 볼 수 있는데 못 온 것입니다. 좀 억울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드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라고. 기드온이 지금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회복 탄력성 어떤 뜻 사용하죠? 회복 탄력성? 예, 여기 이제 보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면 어떤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의 안정된 심리적 상태를 되찾는 어떤 성질이나 성질을 여기서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죠? 주로 능동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우리 회복 탄력성이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돈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이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서귀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회복 탄력성이 약하신 분들 계십니까? 네. 제가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내일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은 제가 어릴 때 우리 박종수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제가 유년 시절에 앞에 나와서 발표를 잘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어요? 우리 강두철 집사님이 잘 모르신 것 같아. 제가 앞에 나가서는 기억자를 하나 제대로 못 이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 그 어릴 때에 우리가 향상급을 하지 않습니까? 향상급을 하면은 뭐를 외워야 돼요? 재림의 허락, 팔복, 뭐 주기도문 이런 것을 나가서 외워야 되는데 금요일 날 AY 정상의 시간에 앞에 나가서 외우라 하면은 입이 딱 굳어가지고 하나도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앞에 나가기 떨려가지고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구라도 이 장진영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앞으로 이 목사는 못 될 것이다, 목사는 안 될 것이다, 다 이야기했어요 주변에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족한 사람이 지금 이제 주의 사업을 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을 자주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할 만한 아무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 부족한 약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존재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만을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보니까 알이 2개 있습니다. 그렇죠? 예.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문제는 5개의 문항인데 형은 5개 중에서 4개를 맞았고 동생은 5개 중에서 1개를 맞았습니다. 형이 풀이 콕 죽었습니다. 몇 개를 맞았는데 5개 중에 4개를 맞았는데 풀이 팍 죽었어요. 그래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4개밖에 못 맞았어요. 풀이 죽었어요. 5개 중에 4개 맞이 잘 맞은 거죠. 90점이니까 잘 맞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동생이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나는 4개 빼고 다 맞았어. 나는 4개 빼고 다 맞았대요. 예. 지금 몇 개 맞았는데요? 하나밖에 안 맞았는데도 4개 빼고 다 맞았대요. 얼마나 지금 회복 탄력성이 좋은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까 이제 우리 이 장로님들이 이제 저희 가족을 초청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장로님께서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더니 아이들이 다 밥 먹는 풀이 딱 죽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성적인 줄 알고 이 밥에 불만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이 밥을 이제 먹다 보니까 얘들이 정신이 이제 활짝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딸아이가 이제 말을 이제 딱 내뱉어 내려니까 아 장로님이 그제서야 이제 안심을 하시고는 아 딸내미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 아이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회복 탄력성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잠에서 덜 깨서 그랬을까요? 네, 이제 관광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낮잠을 자고 이제 여기서 있었는데 이제 장로님 불러서 나가는 바람에 잠에 덜 깨서 거기 가서 풀이 탁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4개 빼고 다 맞았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는 우리 딸이 저 딸내미입니다. 예. 여러분 어떤 아이가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사사기 6장과 7장에는 애국자의 집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국자의 집안을.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어떻게 누구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께서는 꼭 원인이 있는데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듯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와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 이 이스라엘 동남쪽에 있는데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런 지방입니다. 이 민족도 역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소개해드릴 이 가족들, 기드온의 가족들, 기드온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요아스라고 하는 이 가족이 어떤 가족이었습니까? 사사기 6장 11절 말씀에 요아스의 가족은 족보로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집안 중에 한 가정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과의 7년 전쟁에서 요아스의 아들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은 적은 숫자가 아닌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아들 한 명만 남고 모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되는, 바치게 되는 그런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자 집안이 맞습니까? 자, 우리 서귀포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애국자 집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정수 장로님, 애국자 집안이 있습니까? 정말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네. 예. 애국자 집안은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주죠?
국가 유광자로서 어떻게 보면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러러해주고 떠받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아들 기드온은 자신의 살 궁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나라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형제들은 다 나가서 전쟁에서 죽게 됐는데 혼자 남은 기드온조차도 자기 살 길을 정해주지 않고 나라 걱정을 먼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참 충성스러운 가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무심한지 아마 엄마로서는 원망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찾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을 부르게 됐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여기 1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큰 용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대단한 존재다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말씀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도 이적을 베푸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 아닌 항의를 했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넌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해서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사람을 찾는 이야기다라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서귀포교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성명숙 집사님, 하나님께 분명히 찾아주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귀포교를 든든시키고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 참되신 하나님을 잊고 주변의 신들을 쫓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미디안의 침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보면 대체로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놓치고 그 후에 벌을 받으면서 다시금 깨우침을 일깨워주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장면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기드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용기 있고 신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약한 사람일지라도,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한 이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기드온을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드온을 찾아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꾼으로 쓰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실까요? 기드온이 바로 오늘 처음에 제가 나눈 것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순종을 했고 또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떤 전쟁이 일어납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군사 32,000명과 몇 대 몇으로 싸우게 되죠? 12만 명. 미디안 군사 12만 명과 32,000명 싸우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4대 1이었는데 이겼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택을 또 하잖아요. 또 자르잖아요. 그래서 12만 명에서 1만 명으로 또 감하게 되죠. 예, 가서 이제 시냇가에서 물을 떠먹게 하면서 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400명으로 줄여서
400명과 300명. 그 400대 1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이 군사들이 많다고 하시고 남기신 백성이 바로 300명이었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이야기가, 이 성경 이야기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장면을 또 우리 영감의 기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조화 선지자 54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가장 단순한 방법에 의하여 품성은 시험을 받는다. 위험한 때에 자신의 피로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위급한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선발된 300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우상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휘하실 수 있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다. 성공이란 수요에 달려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적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구원할 수 있으시다.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적다고 우리가 실망할 수 있을까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꼭 이 자리에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다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간만큼은 다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서귀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영국의 한 작은 교회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금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던 어떤 어린 소년 하나가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에 오니까 자기가 그 앞에 딱 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거기를 헌금하고 싶다고, 자기 자신을 헌금하고 싶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릴 때에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라면서 자기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달라고 헌금으로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아프리카의 첫 번째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리빙스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을 사용하셔서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서귀포 성도들이 되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교회에서 탄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귀포교회 출신들 목회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공상수 목사 있고 또 김한식 목사 있고 누구요? 라인철 그 목사 있고 또 누구 있을까요? 장진영이 있습니다. 저도 서귀포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저희가 어디 가서 어디 교회 출신입니까? 저는 항상 제일 먼저 서귀포 출신이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에서도 장진영 목사님은 제주도 서귀포 출신 딱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대단한 훌륭한 교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물 기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명한 족보를 가지지도 않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해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
벗어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한 유일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일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날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했던 300명의 그 믿음의 군사들은 바로 믿음으로 뭉쳤고 적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면서 그 12만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다 물리치는 대단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바로 이렇게 원수들의 군사들을 돌연히 깨어나게 하고 타오르는 불빛이 사방에 보이게 하면서 그들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그 일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싸움은 어느 고대 기록에도 없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만 이것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저는 이 기드온의 이 영웅적인 이 그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저는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드온 참 좋아하거든요. 예. 믿음의 행전, 이 성경 속에서도 이 사사기 기드온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들여 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이 안식일 시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압도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정말 거대해서 뚫고 나갈 힘이 없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들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 들여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국민교육원장 있죠? 옛날에 많이 외우셨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외웠죠.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면서 조상의 빛나너를 오늘에 되살려 하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정말 태어났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상훈 집사님,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태어난 이유 이거 써 있어요. 민족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 우리 한국인의 사명을 띠고 서귀포교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맞습니까? 강두철 집사님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때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다 의미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이어져 나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찾아주시면서 의미 있는 일로 만들어 주시고자 늘 관심을 갖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만약 여러분이 이런 좌절감을 경험하셨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정말 기도처럼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은 정말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부족한 저라도 쓰신다면 기꺼이 제가 하나님의 동참해서 열심히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그에게도 막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형제가 전쟁에서 죽었었고 또 12만 명의 이상의 군대를 상대해야 했었고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면서 멋지게 승리로 이끌게 되는 그런 멋있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으로 나팔을 준비하신다면 여러분의 생애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겸손의 빈 항아리가 있다면 어떤 항아리요? 겸손의 빈 항아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승리, 바로 승리만이 보장된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있는 행동들은 바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하는 기드온이 외쳤던 구호처럼 바로 이웃의
우리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 사실을 내 자신이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으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모든 것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주께서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당신을 그들의 지도자요 힘의 근원으로 의지할 자들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으시다. 주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에 당신의 능력을 연합하심으로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무지에 당신의 지혜를 결합하심으로 그들을 지혜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영광이 있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또 찾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서 이 안식일의 참된 기쁨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우리 서귀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녁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